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 하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 다 행한 후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 주제는 여전히 무겁고 진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15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한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고 수군거리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온 목적은 이 자들, 이렇게 죄인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구하여 내 제자로 삼으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6장에서는 청지기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종하고 다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청지기는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사는 그 청지기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제자가 걸어야 될 길, 그것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그 신중한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중하게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없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저런 의도로 말했는데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은데 한 사람이 딱 실족을 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나한테 저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목사가 한 성도를 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라고 했는데,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실족한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실족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안 하면 실족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신중함을 가지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2절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에게 나으리라. 연자 맷돌을 목에 건대요. 그리고 바다에 던진대요. 근데 그것이 더한 화가 있다는 것이죠. 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무섭게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 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소름 끼치더라고.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없는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작은 자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성장 배경에 따라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화내는 거 되게 연약해요. 그러면 실족해요. 그 사람한테 화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웃는 거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너 영어 못하잖아. 굉장히 실족해요. 나 이민 온 사람, 우리 친구 아들이 여기 와 있었는데,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해. 입만 벌리면 아저씨 저 사람 보세요. 나 욕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야, 저 사람이 왜 너를 욕하겠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번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실족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탓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제가 그래서 신중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신중한 삶. 그거 살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이렇게 했으면 실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케미스트 가서 약을 사는데, 자기는 나이가 뻔뻔히 50대도 안 됐는데, 이불 50에, 그때는, 지금은 비싸다고 그래요. 그것도. 펜셔너들이 사는 25불 카드 가져와가지고 그 대신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은 자기 어린 딸이 바이올린 레슨 하는데 나는 1분에 1불씩 준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직원이 실족됐어요. 그분이 나하고 운동하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어렵고 우울증이 있고,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우울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시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울증 같은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 치유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그 대답으로 내가 아는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수요 예배 나왔어요. 주일날은 일하니까 못하고 수요 예배 나왔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왜 수협에 그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사과했잖아요. 본인은 사과로 들었어요. 그걸 사과했잖아요. 이제 실족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바이올린 레슨 시키는 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됐는데 아무 같은 이 말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도 성경에는 수다한 애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실족시킨 애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재앙이 내리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해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형제 나라들한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한테 화친을 구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나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 길만 좀 터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게 좀 해줘. 그런데 고민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고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야르묵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단 동편에서 알죠. 그 지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하수를 흐르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묵강이에요. 야르묵강 위에는 옥이 다스리는 바산이 있고요. 그 아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에서 굉장히 큰 족속이죠. 내가 그 10명이 정탐해 갖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큰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전쟁해 갖고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빠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나갈 텐데 그러면 우리도 칠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해서 물리적으로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신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저 사람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발람한테 부탁을 해요. 발람이 어디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저 하락 위쪽에 살았어요. 모압에서 메소포타미아 가려면 750km가 돼요. 그 길에 사신을 보내서 발람한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신통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주가 안 되고 그 대신 축복이 나와버렸어. 그 입에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축복이 나와버렸어. 그런데 발람이 발락한테 이 꾀를 하나 해요.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저주해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스로 무너지게 해봐라. 그 방법이 바로 그 모세의 장모가 살았던, 와내가 살았던 미디안 땅, 그 땅의 여인들이 아름다웠어요. 그 땅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짐치고 있잖아요. 그 남자들을 꿰어가지고 간음을 하게 돼. 행음을 하게 하면 돼.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 여인들이 그 여자들을 꿰면 돼. 그 남자들을.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책략이 통했습니다. 통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그 미디안 여자들한테 꿰가지고 행음을 하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바알부올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이 그 땅에 흐릅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야, 이거 통하네요.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을 실족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좀 성숙한 사람들은 무슨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으라 안 먹으라 이런 게 있냐,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신이지 우상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하는데,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아직도 우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죄책감에 빠지곤 했어요. 그래서 두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단호하게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실적으로부터, 우리 한국 문화에 뭐가 있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가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신앙생활 제일 잘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대단한 기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는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술 먹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그 자리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연약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술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술 먹고 술 안 먹고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면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띄우는 것보다 더한 화. 이걸 생각하십시오. 참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15장에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있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뭔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걸 어디 성경에 술 먹으라고, 술 먹지 말라고 말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제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먹었는데,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였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해요. 답을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하고 용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믿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서는 있잖아요, 용서라는 게 3-4번, 3번 정도 문화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7번까지 예수님께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우쭐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3번만 용서하라고 했는데 4번 더 해가지고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한테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더니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해요. 그 말이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알만한 믿음이라도 진짜라면, 겨자씨 하나알만한 그 믿음이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 진짜라면 그 믿음이 너를 용서하는 자리에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힘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겸손한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하는데 오늘 1가지만 했어요. 그 종과 주인의 비유인데요, 밭에 가서 종들하고 주인이 함께 밭을 갈고 일을 해요. 그런데 종은 집에 오면 쉬지 않고 이제 주인이 먹을 밥을 준비해요. 그래서 밥을 주인한테 올립니다. 근데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야,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해야 될 응당한 일을 했다. 우리 한국의 여인네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도 설거지하고 같이 하는데 그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기 있잖아요. 조기를 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머리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좋아서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머리 줬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으라고. 근데 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생각하니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머리 못 먹게 해요. 내가 처음에는 머리를 내가 먹었어요. 아내 못 먹게 하려고. 당신은 중간 먹어.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지 않고 머리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당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근데 그 어머니한테 엄마는 밭에 일하고 집에 와서 우리 남자들 쭉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밥 준비하고 해서 우리한테 차려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당연히 엄마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섬김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둬요. 뭘 열심히 막 해놨다 그만둬 물어보면
뭐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인정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지. 사람한테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이미 인정받았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사람한테 인정 안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감사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감사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면서 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습니다. 믿음은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하고. 우리 사역, 내 헌신, 내 기도, 충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 안에서 하면 좋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그 다음에 무한한 용서를 하는 삶, 믿음으로 감사로 섬기는 삶, 이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17장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와 방주는 멸망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노아 방주도 갑자기 들이닥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제자의 길 세 가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 믿음으로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거,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를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신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아늘거리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용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으로, 감사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